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향 땅에서 또 먼 곳에서 또 영상을 통해 또 예배드리는 또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인가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로봇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 뭐 그런 제가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런데 보니까 라면 같은 경우는요 한 3분 만에 이렇게 그냥 끓여가지고 빨빨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간이라던가 뭐 물의 양이나 이게 정확하기 때문에 맛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갈비탕 같은 거는 미리 돼 있는 것을 이제 갖다가 데펴가지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용할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요즘 웬만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가보면 키오스크라 그래서 화면에 큰 화면이 있죠. 그 눌러가지고 주문을 하는 그런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곳은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결제하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편리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대 이후에 50대 이런 분들은 직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년들도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사회에 나오지만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게 되는 것이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로봇과 AI 발달, 뭐 경기 침체, 여러 상황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힘든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절을 맞이해서 멀리 떨어진 가족들을 만납니다. 뭐 형제 자매도 만납니다. 먼 친척도 만납니다. 근데 그 자리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것은 우리 각자의 형편이 사실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여서 오는 여러 마음의 허탈함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는 것마저 주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없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과 하나에 몇천 원씩 하죠. 사실 장바구니를 가지고 나아가면 뭐 다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서로의 형편을 물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힘들고 막막한 이 시대에 사실 우리는 우리의 형편, 또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조차도 어떻습니까? 낙심과 좌절로 다른 돌파구가 없을 때도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은 설 명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계속 창세기만 쭉 했잖아요. 사복음서의 내용,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법이 없고 또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우리의 삶 속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힘을 얻고 우리 삶의 방향을 찾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가정에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복음서에 세 곳에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내용은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리시는 그 사건 중간에 혈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는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어서
이 전체가 사실은요, 따로 떼어놓고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시사하는, 특별히 말씀의 중요한 강조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가복음 이 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한창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사역, 또 내적으로는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이 굉장히 풍성할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보시면 이 거라사 지역에요, 광인이 있었습니다. 그냥 귀신 들린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을을 온갖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그 광인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는데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큰 무리 군대라는 겁니다. 저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 돼지떼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강물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을에 머물기를 원치 않고 주님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정도로 사실 그 마을과 주변 사람들이 큰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야이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을 가셨습니다. 계속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던 그 현장, 다 지켜보는 그 현장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주 앞에 나와 엎드려 내 딸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앞에 가서 엎드려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위는요, 굉장히 높은 직위입니다. 존경받고 또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당시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그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성전이 없는 그 떨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회당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디아스포라 곳곳에 유대인, 정통 유대인 10명 이상이 모인 곳에서는 회당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말씀이 강론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함께 찬양, 그 시편의 시를 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런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임의 중심이었고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던 사람이 회당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체 회당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선생 중에 선생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을 베풀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보다 더 깊은 내용, 오히려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경계하고 그리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모르지 않는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여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저쪽으로 좀 가시죠.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30대 초반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반면에요, 이렇게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야이로의 딸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다른 거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제발 와서 살려주십시오. 지금 오셔야만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실 때,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하고 가고 계십니다. 근데 가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기적이 베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따라가는, 근데 막 에워싸고 밀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 지금 밀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만진 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누가 만졌겠지요.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때 누가 만졌다고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만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다. 그리고 내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을 찾아봐라. 여러분, 아마 야이로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지금 예수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지금 급합니다. 지금 숨이 꼴딱하다 넘어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근데 그 여인하고 어떻게 얘기하죠? 쭉 대화를 나눕니다. 내 딸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이 나오게 된 겁니다. 3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랑 말씀하고 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여기 보면 어째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다, 집으로 가자 라고 해서 같이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고 있다, 소녀는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달리다굼,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실 전체 내용의 뭐 줄거리를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두 가지 사건이 섞여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죠? 여인의 몸에서 피가 계속 출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뭐 생리가 멈추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이든지 하혈이 뭔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위중합니다. 힘듭니다. 더군다나 의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유대인 율법에서 이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졌다가는 어떻게 정결의식을 해야 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의 가족들도 사회로부터 외면받아야만 되는 가족 전체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 그러죠? 12해 동안 질병에 걸려 고통스러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26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저는요 26절 보면요 깜깜합니다. 한번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여러분, 많은 의사에게 그렇게 보여줬으면 뭔가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괴로움을 받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는 치료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소변 검사, 뭐 CT, 뭐 MRI 찍고 또 분석해서 그 질병이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고 이런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민간 방법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시도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더 몸은 망가졌을 겁니다.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대요. 여러분, 고치기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돈을 더 줘야만 됐고 많은 걸 요구했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집안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몸은 더 아파만 갑니다. 여러분, 26절 보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통만 당했습니다. 더 몸은 힘들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상황은요, 오늘 야이로의 딸, 또 혈루병 걸린 여인, 절박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30대 초반에 그 기적을 베푸는 선생이 바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며, 엎드려 절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완전 앞으로 꼬꾸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청하고 있죠. 이미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스럽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은 뭘 하지요? 그냥 지켜만 보지 않습니다. 손가락질과 질책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딸의 목숨을 살리고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야이로가 어떤 곤란에 빠지고 사람들에게, 그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왕따를 당하고 힘들게 되고 외면받고, 모든 상황은 다 뒤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합니다. 주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그때에 이미 죽어서 끝났다고 말하는 그 종들의 얘기를 들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집안으로 예수님 모셔드리고 함께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그때 더 명확합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얘기부터 먼저 할까? 여러분, 오병이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오병이 여행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제자를 먼저 배에 태워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펼쳐지고 나니까 이제 다 됐다. 질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니 먹을 것도 이렇게 막 그 자리에서 풍성하게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다 됐다. 우리 원한 세상이 다 됐다. 이제 로마 제국을 향해 전진하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때 보면 여러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그때 안 되겠다. 우리 제자들 정신 차려야 되겠다. 빨리 격리시키고 배 태워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아니라 카톡 보내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아니 그 배 타고 있는 어부가 지금 3명이나 적어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그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아무것도 못합니까? 여러분, 거기는요 갑자기 돌풍이 일어난대요. 이 호수와 또 지면의 온도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갑자기 돌풍이, 바람이 막 일어나면 소용돌이 치는 그런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뭐 현장에서 계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돌풍이 일어나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 더 이상 전진하지도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고, 그 배 안으로 물은 들어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기도하시다 말고 급하세요. 무리를 막 걸어서 뛰어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이었죠.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다가오셨고요. 마가복음 6장 51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보실까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니까 어떻게 됐대요? 바람이 그쳤다고요. 그리고 그 배는요, 가려고 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뭘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야만 그 집에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머릿속으로만 고민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하고 있었더라면 그녀는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옷자락을 잡기까지 여러 갈등과 여러 방해와 어림의 상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종과 행동의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은 젊은 선생이 예수께 나아가 엎드려 간청하고 있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도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예수님께서 잔다고 말씀하실 그때에 바로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렸던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 가정에 여러 기도 제목과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다 보면 성도들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많아요라는 얘기를 하면,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다고만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도의 얘기는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기도 제목보다도 사실 말할 수조차 없는 기도 제목도 성도들의 가정에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지만 이 명절이 좋기만 하지 않은 가정들이 많다는 것은 형제 자매들 서로 연락하지 않고 서로 반목하고 어렵고 갈등과 상처가 있는 가정이 참 많아요. 자녀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가정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 가정도요, 자녀가 아파요. 참 어렵습니다. 자라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더 큰 걱정과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자녀가 커가면서 맞이하고 있어요. 또 어떤 목회자 가정은요, 자녀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방에만 있어요. 몇 년째 그렇습니다. 대화가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햇빛도 안 봐요, 햇빛도.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그런 가정 굉장히 많습니다. 늘 방에서만 지내고 있고 무기력하고 사회생활이 아니라 일상생활조차 못하고 있고요. 아무거라도 했으면, 게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무기력하고 침대에만 누워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입시, 직장, 결혼 문제 이런 것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결혼할 거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취직은 할 거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대학은 가겠지, 이런 정도라면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큰 어려움들이 많은 사람들의 가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래도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명절에 다른 친척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서로의 여러 상황들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몸은 괜찮았습니까? 서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냥 상대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게 많을 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아무 소망도 없고 모든 걸 다 노력해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가정들, 지금 당장 절박한 야이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명절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이 늘 있어요. 무엇이면, 하나님, 이 명절을 맞이해서 오히려 상처되지 않게 해달라고, 단서가 비교하여 낙심되는 시간 되지 않도록, 왜 우리 가정만 더 힘들고, 왜 우리 가정만 더 고통스럽고, 왜 우리 가정은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좌절과 절망의 시간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여러 어려움 속에, 이 여러 기도 제목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혈류병 걸린 년이 12년 동안 12회라고 나와 있죠. 12회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몇 년인지 알지 못해요. 이 12회라는 완전수 12라는 숫자는요, 참 많은 오래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그 야이로 딸이 몇 살로 나와 있어요? 12살이에요. 왜 성경은 이 12해 또 12살 이걸 강조하고 있죠? 너무나 꽉 찬 절박함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누구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어린 12살에 딸의 질병을 고칠 수 없어서 죽음을 앞에 둔 아버지의 절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상을 쭉 주님은 펼쳐주십니다. 아까 26절만 보아도 숨이 안 쉬어지죠. 너무 어렵구나. 근데 마지막에 주님은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샌드위치 구조로 이 뒤섞여 있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다고요?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소녀야 일어나 달리라 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 목사님, 기도 응답 아직 안 끝났습니까? 맞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응답이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정말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끝나지 않음을 믿고 힘을 내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요, 이 소녀야 일어나라는 이 달리다굼이라는 게 바로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아람어라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쓰던 그 지역 언어죠. 지역 언어.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한 언어입니다. 근데 달리다굼이 어떤 특별한 좀 놀라운 어떤 좀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이들 깨울 때 달리다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이렇게 할 때 달리다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 달리다굼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는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또 말씀의 삶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그 뜻을 그 마음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도 일어날 수 있는 달리다굼의 놀라운 회복과 일어섬의 능력이 우리 모든 가정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일어나자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고 왜 나만 고통스럽고 왜 나만 이런 식으로 사는 건가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지 혈루병 걸린 여인도 야이로의 딸도 정말 절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다 끝나버렸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말하기를 잔다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주셨어요.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면요, 우리의 상황도 더욱더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요,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죽은 나사로의 예수님이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다가가서 나사로를 좀 이렇게 세우고 심폐소생술 좀 해라. 그리고 뭘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명령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달리다굼이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가정에 여러분 그 말씀이 새겨지고 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달리다굼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내고 겪어내야 할 지금의 여러 어려움이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여 주인임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울음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사실은 달리다 보면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하지만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35절에 여러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야이로의 사건만 보면 이렇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이 보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냥 집으로 빨리 가시죠. 다 끝났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 딸이 죽었는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38절 39절의 집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회당장은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떠드는 건 뭐예요? 웅성웅성합니다. 사람들은요, 훈순다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아유, 그때 뭐 좀 더 했을걸. 아유, 그때 좀 어떻게 했을걸. 아, 예수면 더 일찍 갔을걸. 그때 저 의원을 좀 데려왔을걸. 울고 또 통곡하고 난리가 납니다. 39절 보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라 울지 말라, 떠들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하며. 잔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비웃더라, 비웃더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을 때요, 믿지 않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면 비웃는 건 마찬가지예요. 에이, 이 말씀이 어떻게 진짜 이렇게 돼? 여러분, 아니요. 오늘 아이의 부모는요, 절박한 심정이 있었지만 주님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따라 들어갑니다. 왜 다 물리시고 다 나가라 그러고 제자 3명과 그리고 부부만 데리고 들어가셨을까요? 다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 필요해요. 절박한 사람 필요해요. 그리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강조하신 거 2가지입니다. 이 36절 볼까요? 35절에 아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왜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말한 다음에 3절 바로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에게 주신 그 말씀과 은혜의 길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거 있으면 금식하고 저 산에 가서 그냥 서로 뭐 하나 뽑을 정도로 그렇게 막 흔들어 기도하고 그러면 모든 거 다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낙심하지 말고요, 마음 빼앗기지 말고요, 오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36절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39절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성경에 잔다라는 표현을 많이 나와요. 이 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 뭐 전서라던가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 그 부활에 관한 내용에 대한 언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자는 자들을 보거니와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잔다고 하죠? 저들은 부활할 사람들이다. 저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일으켜
세워질 사람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절망의 소리, 울음의 소리, 낙심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말씀 붙잡고 달리다 굼 이렇게 세우시고, 소녀가 죽지 않아 아직 자고 있다. 그리고 믿기만 하라. 말씀한 주의 음성 들으며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 또 우리 부모님, 우리 부부 서로를 위해 서로 축복하며 오직 믿음의 길로 걸어 나아가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힘을 내어 달려가며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셔서요, 여러분 막 자녀들한테 달리다 굼 이렇게 세우세요. 엄마 뭐 하는 거야? 그런 게 있어. 달리다 굼 일어나. 하지만 기도하세요. 아직 안 끝났대. 하나님 다 역사하신대. 우리 주님 붙잡고 일어나자. 악한 영을 다 떠나가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인생, 축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접에 들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이 또 가정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참 축복하는 기도 많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잘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 힘을 얻고 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시작됐어요. 주님의 능력과 은혜는 시작됐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2024년도 계속 기도하고 자녀들과 또 가정을 축복하며 믿음 안에 달리라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로나 충만하네.
여인과 같이 오랜 시간 고통과 또 좌절 가운데 많은 걸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몸은 더 힘들어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참 그런 사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장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우리 야이로와 같은 고통은 눈물의 상어 속에 있는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삶의 어려움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 주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 오늘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오늘 우리의 부모님, 오늘 우리의 모든 가족들, 형제자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올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달리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기도와 고백하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모든 가정들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고백했던 기도합니다. 하나님 12해 동안 불병 걸린 여인, 하나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행복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할 수 없는 몸은 더 나빠져만 갔던 상황, 하나님 12살 하나님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야이로 처음에 나아가 무릎을 고백하면서 죽었다는 그 말을 들었어도 주님 함께 믿음 없다가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하니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다, 예수 말씀하셨다, 달리라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할 수조차 없는 고통과 눈물의 여러 상황들,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어야만 할까? 언제까지 이 막막한 가운데 있어야만 할까? 눈물 흘리는 많은 성도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 마음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찬다, 달리다 보면 소녀의 일어나라 말씀한 주의 음성 들으며 오늘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 자녀가 주의 은혜로 일어나 다시 믿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 주변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 믿음이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